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떤가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또 우크라이나가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벌써 2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아멘.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하루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보류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남아있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도적같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서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36절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6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뭐예요? 다가올 심판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뭐예요? 심판과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운명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다와 대조적인 말인데 둔하여지다는 고나여 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졸지 않는다는, 즉 정신을 차리고 살펴본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나잖아요. 그쵸? 안전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조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주님 앞에 서기까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또 그러잖아. 뭐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10시간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만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바르게 정말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주님 앞에 가서기까지 바른 길을 갈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거기 그 교회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보면 우리가 바르게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갈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위에 있는 볕들을 바라보고 똑바로 갈 수가 있고 졸지 말고 항상 깨어 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냐 하면요,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좌로나 우로나 막 이쪽 좌측을 봤다 우측을 봤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고 갈지를 못하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이 둔해졌어요. 왜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뭐예요? 우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활의 염려가 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여기서 방탕함은 술 취함을 비롯하여 우리 마음을 빼앗는 악한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한락, 도박 뭐 이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데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시떨기밭으로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바로 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떻게 그 제사함에서 구원받고 내가 영원히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기 잘 살기를 바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못 사는 것보다 좋죠.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남들에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왜 물질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에 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니 저 사람이 2개 있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비교하다 보면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은 또 어려워요. 뭐야 어려워요? 물질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넘지 못할 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산이지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넘지 못할 산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더 좋은 환경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곳의 끝이 좋지 않은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주님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중간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해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 영적 무력증에 빠지는데 성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영적 무력증에 빠지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무력해지니까, 무력증에 빠지니까 이것이 잘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쫓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럴 때 영적 긴장감이 이제 풀리고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9절에서 11절은 뭐냐면 이 부요와 쾌락 가운데 계속 제약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가 안일한 상태에 빠진 자들에게 그들이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그 내용이 담긴 말을 이사야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긴장이 풀리면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왜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고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셨냐면, 멸망의 날에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면 심판과 환난을 대비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듣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통이 자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찔림도 없고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울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통해하는 자복함이 있어야겠습니다고 아멘.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깨어 있으면서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항상이에요. 항상은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고 안 하고 오늘은 기분이 좋다고 기도 좀 해볼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 우리가 호흡처럼 날마다 하는 것이 기도이며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항상이란 말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에 항상이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묵다라는 그런 말에서, 이게 데오라는 그 데오마이라는 그런 데오라는 묵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묵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묵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묵긴 바 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인데,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묵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묵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람을 나에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묶인 바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묶는 것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것이 연합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하다는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어떻게 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항상 주님의 뜻에 연합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비결인데 비결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한다는 뜻은 기도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그런 뜻을 말하는데 이 앙모하다는 꼬아서 함께 묶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뭐냐면 강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기도할 때 연합된다는 뜻이 앙모할 때 앙모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의 능력에 연합하여 강건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항상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데 이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심판을 면한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면한. 심판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위 도적같이 늘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피한다라고 아멘,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심판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 이름을 불려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저는 계속 그런 질문이 제 자신에게 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볼 때 정말 과연 내 자신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자신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자신을 저소성화시키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삶은 각자가 늘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손과 발이 가는 곳이 죄를 짓고 정말 너무나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해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간다는 그 말이, 저는 요새요 그 말씀이 제 자신에게 정말 해마다 그 울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신 또한 이렇게 바울과 같이, 바울사도와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라면 내가 주님 오셨을 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울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더 특별히 더 목회자들은 다 그런 찔림과 그런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 추수 때가 이제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정말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믿는 자들이, 진짜 믿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 여러분들도 사는 것이고 목회자도 사는 것이에요. 왜요? 목사님이 잘못되면 성도도, 나도 그 배에, 배가 침몰하는데 나도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나는 침몰 안 되겠습니까? 침몰돼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절의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심판과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자가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이런 심판과 환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심판과 환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린 그런 날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의 심판과 환난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심판의 날은 어떻게 오나요? 뭐 알고 오나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심판하러 갈 거니까 니네 깨어있어라, 너네 제대로 행동하고 있어라 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시나요?
아니에요. 도둑.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덕과 같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날을 어떻게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오는 한 날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어떻게 했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셨다라고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때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도둑이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 집에 도둑이요 알리고 가요. 내일 내가 오후 1시에 도둑질하러 갈 거니까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경찰을 불러놓고 다 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둑이 그렇게 강구하고 오나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와서 다 들고 가는 것이 도둑이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날도 이와 같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그 때가 나와요. 이 깨어있던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깨어있던 노아는 홍수 심판을 피했으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은 그 장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수 전에 어떻게 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내 영은 항상 주님을 바라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악한 영을 내가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꺾을 수 있는 것, 적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는 곳으로 내가 나를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상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드릴 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껴있기 위하여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주고 영적인 귀가 열려주고 영적인 입술이 열려져서 내가 이제는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신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로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 굉장히 가까이 가지도 않고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적이었었지만 지금은 목사님?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아유, 세상 사람들이랑 뭐 안 믿는 사람이랑 너나 나나 똑같네. 그렇게 지금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계신다고 하면 뭔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뭔가는 달라야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라고 했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간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맛을 내지 아니하고 빛을 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이 약한 시대에 내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에 내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내게 하나님 이전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입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중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왕 쓰임받을 거 구별해서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국제로 봉사의 목사님들 애롱총의 목사님들이 이왕 하나님 많고 많은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값지게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 명 있는 것만도 못해요. 그 수많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한 명보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왕이면 제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이왕 쓰임받는 것 제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항상 깨어있어서 기름 붓고 준비하고 아멘.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국제로 봉사회와 애로총회와 또 애로봉 방송과 애로봉 타임즈와 우리 애로봉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아픈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등불기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